우리의 인생길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분은 등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생은 여행이다. 또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설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잘 보면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다 하는 것은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공동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죽을 때는 우리 다 어디 건너간다 그럽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가나안 땅에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광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엎드려 절하라. 예수께서 이런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셨는데 이것을 잘 보면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사탄이 계속해서 주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하나님에게 절하지 말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라. 그래 하면 내가 줄게. 이런 유혹이 늘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곳은 광야와 같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이곳에 이러한 시험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곳이 광야라고 생각을 잘 안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요 있는 게 없어요. 광야에 가면 전철이 있기를 합니까? 다음 역은 르비딤역 뭐 이렇게 방송합니까? 전철 없어요. 광야에 가면 뭐 식당이 있기를 합니까? 짜장면집이 있기를 합니까? 광야에 가면 샤워장이 있어서 목욕을 할 수 있기를 하겠습니까? 지친 몸 쉴 수 있는 숙소가 있기를 합니까? 수돗물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곳은 어떻습니까? 없는 게 없어. 없는 거 빼놓고 다 있어. 뭐 없다 그러면 금방 생겨. 불편함이 없습니다. 광야는 있는 것이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의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6.25 때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가셨어요. 가셨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오셨는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인 6.25 지난 다음에는 한국 땅에 정말 있는 게 없고 모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셨는데 이제 나라가 발전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와 봤더니 없는 게 없이 다 있는데 딱 하나만 없대. 하나님만 안 계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없는 것 없이 거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분명히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인데 우리가 광야가 아니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읽어보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도대체 성경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영적으로 볼 때는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오늘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에 두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리바이고 또 하나는 마사예요. 오늘 지명 이름 안 외워도 괜찮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외우지 마세요. 외울 거 없어. 머리도 복잡한데,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무리바와 마사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데 서로 다른 장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한 장소에 서로 다른 이름이다. 마치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서울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한양이라는 이름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 장소였는데 그 장소의 이름이 마사라고도 불리우고 무리바라고도 불리웠다. 한 장소의 두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더 큽니다. 어쨌든 이 장소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출애굽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죠.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강이 있는데 한강이 쫙 갈라졌어.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겠습니까? 한강이 갈라진 게 아니라 바다가 갈라졌어.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갈라진 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를 건너서 갔거든요. 이게 정말로 기억될 만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를 지날 때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배가 고파갖고서 막 먹을 걸 달라 그러는데 하늘에서 양념치킨이 막 떨어져. 하늘에서 프라이드 치킨이 막 떨어져. 아이, 목사님, 하나님은 콜라도 같이 안 주시나요? 배가 고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메추라기 내려주셨다니까 실감이 안 가지만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 내려왔다니까 실감이 좀 가시지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이야,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다. 밤이면 만나가 하늘에서 쫙 내려와. 신기해. 이게 뭐야? 이게 뭐야라고 물었던 그 말 자체가 만나예요. 만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야요. 얼마나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음식을 내려놓고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뭐야? 그게 만나라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꼭 우리가 어떤 식이냐면 이 치킨을 막 먹는데 보니까 콜라가 먹고 싶어.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떨어졌냐면 물이 떨어진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서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큰 소리를 치면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 여기다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쫙 나와서 그 백성들이 다 마셨다. 그런데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무리바와 마사라 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다투었다고 하는 말이고요. 마사라고 하는 말은 시험과 의심이라 하는 말이에요. 무리바와 마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리바와 마사. 다시 한번 무리바와 마사.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삶 속에도 이 무리바와 마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을 때예요.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이 힘들어질 때예요.
내 인생의 부족함을 느낄 때에, 내 인생의 궁핍함을 느낄 때에, 내 인생의 문제를 느낄 때에, 내 인생에 큰 산이 있을 때에, 내 인생에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느닷없이 찾아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리바와 마사예요. 마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의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이 너무 일찍 죽었어. 사랑하는 가족이 이런 아주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마사가 생기는 거예요. 마사라는 말은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는 마사의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충돌을 일으켜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리바와 마사예요. 내 마음에 의심스러운 생각도 일어나고 내 마음에 시험 드는 생각도 일어나고 그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거든 정말로 그 마음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이해해 줘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하는 그런 마사의 마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지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안에서 다투기도 하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음이 굳어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사람들하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싫어. 그러니까 마음이 다 다치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마사와 무리바, 우리의 마음에는 시험과 의심들이 계속해서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지기 쉽다고요? 완악해지기 쉽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쉽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겠다고 하자 전에 성경에는 바로 왕의 마음이 어떻게 졌다고요? 강팍이 아니야. 강팍해졌다 그랬죠. 강팍해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누가 말하면 듣지를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열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우리들 스스로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자꾸 우리는 이걸 반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을 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거든. 그들의 마음이 얼마든지 굳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 서로 대화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돌 같은 마음인데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미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시신을 이렇게 만질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하나는 이렇게 만지면 갑자기 냉장고 만진 것 같아요. 차서 소름이 팍 끼죠. 그리고 죽은 사람은요, 몸에 금방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거두자마자 바로 그 몸을 바른 자세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냥 놔두면 이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살았다 죽었다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살았다는 것은 부드러움이 있지만 죽었다는 것은 굳어버리는 거예요. 내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질 않아요. 내 영이 죽어가면 내 마음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무슨 현상들이 일어났냐? 그들의 마음이 시험을 당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무리바와 마사라 하라. 너희들이 이런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실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굳어지는 건요, 금방 되질 않아요. 똑같은 것을 반복할 때 굳어집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거요, 여러분 이거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이고, 야, 오늘 단풍나무 단풍 좋은데, 아이고, 오늘 내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교회 뒤에 주차장에 버스가 하나 서 있더라고. 이 동네 분들이 다 어디 가시냐면은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이요. 그러면 여기다 세워놓고 단풍 구경을 가난한가 생각해서.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단풍 구경 안 가고 이 자리에 다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 같이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그것이 굳어진 마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금요일 기도에 잘 나오던 사람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면요, 편한 게 훨씬 더 쉬워.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자꾸 굳어져.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게 되고, 세 번 하면 네 번 하게 되고, 아무렇지도 않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부터 소도둑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바늘을 하나 훔치고 놨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도둑이 돼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마음이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내 영이 굳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광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리바와 마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과 시험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고 내 안에서 그 과정에 얼마든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지나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굳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도 잘하고 또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성품도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인격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에게도 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뭐 잘생기고 이게 격이 아니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많이 가져도 격이 낮은 사람이 있고 없어도 격이 높은 사람이 있어. 많이 배워도 격이 낮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배워도 격이 높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요. 성숙한 사람. 남자는 젠틀맨, 여자는 현숙한 여인. 성숙한 사람과 젠틀맨과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뭘까? 부드러움과 깊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사람의 성품이 부드러워. 부드러운데 거기에 깊이가 있어.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막 그냥 강한 메시지를 주지만 속이 얇아. 이거는 성숙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 남자들 크게 아멘할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부드러운 사람 되셔서 또 속도 깊은 사람 되시고 젠틀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이번엔 여자분들도 아멘할 준비하세요. 남자에 해당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남편들도 젠틀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이번에 여인들 다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의 성품도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숙한 사람이란 뭐냐?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있는데 깊이가 있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교회도 방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겪다가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게 나름대로는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이 열려지기 시작 생각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강한 이미지야. 강한 이미지인데 속은 얇아. 그래가지고서 그냥 손가락에 와탁와탁.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부드러운데 속이 깊은 사람이 있어. 이 시대의 지도력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머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라. 이 시대의 지도력도요, 강한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지도력으로 누가 따라옵니까? 이제 그 시대는 지났어. 부드러움이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깊이가 있어. 다르게 표현하자면 카리스마가 있는데 그 카리스마가 부드러워. 부드러운 카리스마라 그 말이에요. 한문을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외유내강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리바와 마사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참 굳어지기 쉬운데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당신의 심령을 부드럽게 유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기 쉽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마음을 잘 갈아서 늘 부드러운 마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밭의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